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여자들이지요. 왜 여자들이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을까요?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남자 제자들이 겁이 나서 다 숨어버리는 바람에 여자들이 갔다,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더 대범한 것 같지요. 또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입이 가벼워서 부활절 소문내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이다. 다 개그 수준의 설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장례 풍습을 보면 여자들이 왜 먼저 갔는지가 보입니다. 시신을 운구하는 것은 남자들의 몫입니다. 무덤까지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자들이 그 다음에 쫓아가서 돌아가신 분의 몸에 향유를 바른다고 합니다. 소위 염하는 과정,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는 과정은 여자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자들이 하지요.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교회도 있어 봤는데 안수집사가 마치 권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풍습이 여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안식일이 바로 뒤에 따라오다 보니까 그날 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누가 저 돌문을 열어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달려갔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향유 바르러 갔다가 보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바람에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고 나서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지요. 새해 맞이 하면 해피 뉴 이어. 다 영어만 잘하시네요. 그럼 추석에는 어떻게 합니까? 버터만 먹고 오셨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상하게 부활절 인사는 공식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독일에는 있습니다. 독일에는 프로에 오스터른이라고 해서 영어로 옮기면 해피 이스터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 부활절 아주 크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형제가 풀밭에서 놀고 있는데 벌 한 마리가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큰 벌이 빙빙 돌더니 형 머리에 앉아가지고 벌침을 콱 찔러버렸습니다. 형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더 놀란 건 누구예요? 옆에 있던 동생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동생한테 도망가지 말고 옆에 있으라고 뜯어 말립니다. 형이 왜 말렸을까요? 머릿속에 좀 너도 쏘여봐라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형님이 하는 이야기가 야야 괜찮아, 이 녀석이 나한테 벌침을 놨기 때문에 쟤는 더 이상 침이 없어, 너는 절대로 못 쏘니까 옆에 있어. 그리고 동생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형에게 침을 쏜 벌은 꽁지가 빠지면서 이미 죽은 거지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형은 동생보다 먼저 벌침을 맞으면서 동생이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칩니다. 사탄이 예수에게 죽음의 독침을 쏘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예수에게 죽음이라는 강력한 독침을 쏘았지만 예수는 죽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도리어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헬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다, 헬라어를 쓰는 이방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유대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헬라어를 쓰는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교에 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되어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성경은 알고 있고 유대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대체 예수가 누구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가운데에 이름이 헬라식으로 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필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예수, 유다 같은 사람들이 유대식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간 이유는 자기들이 헬라어를 구사하고 예수는 아람어를 구사하니까 통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병이어 사건 때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빌립은 좀 조용하고 굉장히 계산하기 좋아합니다.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립의 절친 가운데에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안드레예요. 어린아이의 떡과 고기를 가져왔던 사람.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에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데리고 갔습니다. 만나게 했습니다라고 하고는 23절에 예수의 답이 나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답이 먼저 나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24절과 25절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미랄은 땅에 묻혀 죽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로 인용하고 있는 예수의 이 짤막한 이야기는 어떻게 인용하든지 간에 원래 의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속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몰랐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가 누구냐. 근데 예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 헬라인들에게 헬라말을 쓰고 있는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의 종이 되었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짤막한 구절 속에는 두 종류의 씨앗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심겨진 씨앗이고 다른 하나는 땅 위에 그대로 있는 미랄입니다. 물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땅 아래 묻혀져야 될, 죽어야 될 씨앗이다, 미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더 이상 미랄의 모습도 모양도 풍채도 남지 않습니다. 흙과 함께 섞여야 합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라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그대로 있는 이 미랄은 모양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씨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랄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랄은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합니까? 죄 때문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별로 생각 없으신가 봐요. 그럼 복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떠나야 될 죄의 길에 대해서는 묵상해 보셨습니까? 저도 회중 속에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지만 설교하면서 제가 두리번두리번 사람들을 보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 멘트가 필요해서 합니다. 설교 원고에 있으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일부러 그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딱 갔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툭 떨굽니다. 아니면 고개 숙이면 너무 티가 나니까 눈만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왜요? 죄인이라는 말이 직면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단어가 싫어요. 제가 그래서 죄인이라는 이야기 할 때는 보통 장로님이나 제 아내를 쳐다보지 초신자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까봐. 오늘따라 나한테 목사님이 희한하게 눈길을 줬더니 죄인이란다. 예. 죄의 동의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범죄,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죄와 동의어. 물론 국어사전만 쳐다보지 국어사전에 동의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지요. 영어에서는 crime, trespass, sin 그 정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헬라어 속에는 죄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33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분류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오면서 죄의 의미가 하나씩 둘씩 없어져요. 너 죄인이야 하면 고개 떨구는 것처럼 죄라는 단어를 입에다 올리는 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둘러 이야기합니다. 이 파렴치한 것들, 나쁜 것들. 죄는 죄인데 명사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형용사로 돌려치기 해서 참 부끄러운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옥스퍼드 주니어 사전이라고 하는 영어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옥스퍼드 주니어 영어 사전에서 죄를 의미하는 sin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기로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물론 아직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어 자체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죄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묻지마 살인, 사기 이런 뉴스가 TV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TV에 묻지마 살인 뉴스가 나오면 화들짝 하고 놀랍니다. 아이고, 세상 말세지. 지나가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칼을 휘둘러 혀를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집에는 TV가 요즘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끊어버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TV에 묻지마 살인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또야? 그럽니다. 5년 전, 10년 전하고 우리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또야? 사기? 아니, 얼마 많이 안 했네. 뭐 그러고 넘어갑니다. 무뎌진 거예요. 아침 드라마 보십니까? 남편들 출근한 다음에 아침 드라마 요즘 맞벌이 하시라고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는 아침 드라마가 뭐예요? 막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막 나가도 더 막 나가면 재밌어요. 그래서 저 나쁜 인간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그게 뭐예요? 드라마가 죄를 눈요깃거리로 우리의 오락을 위해서 거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미랄이 되셔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진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울지 않는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미랄은, 예수는 죽어야 합니다. 더불어 나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짧은 문장은 아주 완벽한 대조를 통해서 아름다운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과 많은 열매.
그대로와 맺는다라는 말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다, 스스로 있다, 외롭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이라는 형용사는, 많은 열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말 그대로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외롭게 있던 이 미랄이 어떻게 풍성하게 되었을까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됩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땅에 떨어진 미랄은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이 말은 머무르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땅에 떨어진 미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늘 그대로입니다. 어제나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왔다 갔다는 하는데 늘 똑같습니다. 고쳐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 성격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3살벌이 지금까지 갖고 삽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게 한 알이에요. 한 알의 미랄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습니다.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낳는다, 출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것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건 땅 속에 들어가 있어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화석과 함께 발견된 씨앗들이 있습니다. 땅에 묻혔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호박 속에 갇혀서 혹은 땅 속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대로 출토되는 벽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묻히면 다 죽나요? 아니에요.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묻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야 돼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가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엊그제 김일성 생일 살아있으면 지금 105세 되는데 105주년 기념 열병식이 평양에서 벌어졌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우리도 ICBM 가지고 있다 시위를 벌이고 평양 상공으로 비행기들이 105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편대 비행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태양 궁전에 누워있는 김일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비행도, 아무리 좋은 북극성 미사일도, 무력 시위를 벌여도 김일성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 시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가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땅속에 미랄로 남지 않고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 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런 일로 하나님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각자 꿈이 있으시지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고 싶습니다. 멋진 도구 되고 싶으시지요?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 살고 있습니까? 왜 꿈은 꾸는데 아직 못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은 그 모양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서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맨날 꿈만 꾸십니까? 꿈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꿈꾸고 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땅속에서 벽시로 발견될 뿐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으로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것처럼 부활의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나에게 가치관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루만 지나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40년 지났는데 옛날 성격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6일 동안의 길, 다메섹 거의 다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멧돼지같이 잔해하며 뛰어다니던 그 바울이, 그 사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그것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 우리에게 예수 닮은 미랄로 살아가라 이야기하십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내 삶 속에 누군가에게 생명 나누기 위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지요. 언제까지 서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럼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10분이면 건너갔나요? 신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최소한의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깨가 무너지도록 그 법궤 메고 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다 건너갈 때까지요. 법궤 메고 있으면 요단강물이 안 덮칩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만큼 서 있는 거예요. 법궤 내려놓으면 물이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멈춰놓으신 것이지요. 법궤를 메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왕에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실 거라면 힘들게, 홍해는 그냥 건넜는데 요단강에서는 뭐하려고 제사장들에게 그 어깨 위에 무거운 법궤를 일주일씩이나 메고 있게 하십니까? 아직 백성들이 다 건너가지 않았는데요. 지나가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주일씩 힘드시지요, 인사했을까요? 강물 건너가는 게 체코가 석자인데 빨리 건너가야지요. 일주일 동안 서 있어도 아무도 인사 안 해줍니다. 아는 척 안 해줍니다. 기분 나빠서 거기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법궤 메고 서 있던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서 선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거기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아주신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썩어야 됩니다. 내가 썩는데 푹 썩어야 됩니다. 사회가 썩었다, 정치가 썩었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썩었는데 잘못 썩어서 그래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썩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내가 유명세 타려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깔아뭉개고 비리 사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다 들춰내면서 그래서 썩은 내 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썩으면 냄새 안 나요. 거름이 제대로 폭 썩어버리면 냄새 안 납니다. 어설프게 썩으면 악취만 납니다. 그 썩으면 악취예요. 미랄이 잘 썩으면 냄새 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생명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썩으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폭 사갔습니까?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됐는데
얼마나 포사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이야기,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 이방인들과 나는 예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에게 방부제를 뿌린 채 썩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같이 너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서 나에게 방부제 뿌리고 나 더 이상 썩고 싶지 않아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만큼만 할래요. 방부제 잘 먹은 과자는요, 유효기간 지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안 썩어서요. 방부제 잘 칠해진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교회 들락거려도 썩지 않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방부제 같은 요소들, 내가 폭 썩고 죽어야 되는 그것들을 버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닮은 미랄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옛사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즐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 땅 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무턱대고 나서서 그 자리에 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멋내기 위해서 짝퉁 들고 다니면서도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진품 들고 다니는 양, 그러고 멋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와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내가 예수 닮은 미랄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심과 같이 이 땅을 향하여 예수 생명 전하기 위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